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땅에 작고도 아름다운 지혜로운 것 네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첫째는 개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반이었고, 오늘 세 번째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메뚜기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메뚜기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메뚜기 종류만 해도 한 200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종류를 자랑하는 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첫째 특징은 작다는 겁니다. 작습니다.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본래 작은 것, 힘없는 것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우습게 보다가 잘못하면 굉장히 큰 코를 다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이 내려지는데 아주 무서울 정도로 메뚜기 재앙이 내려집니다. 메뚜기를 쌀가마에 나오는 이 쌀처럼 갖다가 부어버리면 농사해 놓은 것 다 엉망돼 버립니다. 농사해 놓은 우리말로 하면 배추라든지 상추 이런 것들 삽시간에 싹 긁어먹어 버립니다. 굉장히 메뚜기 재앙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요엘서 같은 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작다고 우습게 보면 큰일이 나요. 우리나라에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저 남쪽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농사를 엉망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흔해요. 흔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다 보내가지고 완전히 다 몰락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먹을 게 없어요. 완전히 밀밭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양들이 먹는 모든 풀이 엉망진창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셨을 때에 배고플 때에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랐을 때에 마시게 했습니까? 다시 38절 이리 말하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나그네 되셨을 때에 언제 제가 영접했습니까? 헐벗었을 때 언제 옷을 입혔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의인들이 묻고 있더란 말입니다. 39절에 말합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언제 병들었을 때에 문병했으며 언제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면회를 갔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자예요? 다시 성경 37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는 어느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줄인 자예요. 줄이고 있는 자, 먹지 못하고 있는 자.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를 줄인 자라고 묘사합니다. 줄인 자, 굶주리고 있는 자, 그리고 목마른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 되어 있는 자, 그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병든 사람, 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관심은 이 주님처럼 여기에 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작은 자라고 그래서, 힘이 없는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무시하지 말고 항상 힘없는 자의 편에 서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처럼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교훈이 메뚜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항상 연약한 분,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메뚜기는 임금이 없습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세력이고 간에 뭐가 있느냐? 임금이 있거든요. 근데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요. 이 임금이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임금이 없는 다양성은 무서운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박사가 90%가 넘는다, 이걸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대졸 이상의 교인을 이루고 있다.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 것은요, 이 굉장히 다양성 속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항상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을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가르치기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보면요, 가르치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음악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반주도 있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교회는 골고루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이 소위 말입니다, 그냥 뭐 일사천리로 나가는 이런 아주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모이면 힘이 있는 줄 아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알면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면 알지만은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뭐라면,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냥 가서 은혜만 받아 놓으면 나 목사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목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목사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장로님도 계셔야 되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도 있고, 여러 다양한 군중들이 모여 있어야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다양성 속에 힘이 있는 겁니다. 다양한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힘 없어요.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진짜 힘 없습니다.
이게 이 소위 메뚜기 같은 이런 다양성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해야 되죠? 다양성이 하나를 만들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양성이 다양성대로 놀아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양성이 이것이 하나로 결집되면 무지무지한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인들은 학벌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남녀 성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성이 힘이 있으려면 다양성 속에 하나 되는 능력이 있어야 그 공동체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메뚜기를 통해 배울 진리가 바로 이 진리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양한 분들이 모였지만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면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 되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메뚜기는 떼를 지어 다닙니다. 떼를 지어 다니면서 첫 번째 뭘 하느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메뚜기는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게 메뚜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메뚜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절대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자꾸 내가 나오면 안 돼. 내가 나오면 안 돼. 여러분, 가장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복음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 자꾸 내가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이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산에 가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아주 능력이 있다면서 내가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항상 내 이름이 나와야 속성이 풀려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메뚜기는 절대 떼를 이어서 이루고 다니지만은 메뚜기는 절대 자기 하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 이름 남기지 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이상해서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은 숨겨버리고 어떻게 하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헌금 낸데 이름 한 번만 빠지면 아주 목사를 잡아먹을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 실수로 빠질 수도 있는데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이름이 빠질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메뚜기를 통해서 메뚜기는 떼를 지어 다니지만은 절대 떼를 지어 다닐 때 자기를 내세우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메뚜기는 단결합니다. 단결합니다. 단체 운동의 생명은 연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하려고 하면 축구 선수 11명이 단결해가지고 연합을 해야 축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축구는 절대 혼자 잘해서 좋은 팀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농구팀 보세요. 농구팀이 하나가 잘해가지고 농구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핸드볼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여기서 배드민턴을 치지만 배드민턴 복식 보세요. 복식 보면요, 절대로 한 사람이 잘해서는 좋은 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단체 경기는 단결,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메뚜기는 단결을 잘합니다. 연합을 잘해요. 연합하는 메뚜기. 그래서 항상 메뚜기는 우리를 생각하지 나를 생각하잖아요. 단체 경기인 축구에서 나를 돋보이려고 하면 그 경기는 망하는 겁니다. 내가 넣어야 되겠다, 내가 골을 해야 되겠다, 막 공을 몰고 가다가 내가 넣으려고 하다가 옆에 사람 주면 쉽게 넣을 수 있는데 못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은 소위 연합입니다. 연합하고 단결해야 그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메뚜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연합 단결자라는 주안을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질서가 있습니다. 메뚜기는 떼를 지어다니면서 질서가 있는 겁니다. 절대 메뚜기는 무질서하지 않아요. 임금이 없는데도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한 마리가 날아가면 쫙 떼를 지어 나가는 질서가 있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질서해지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소위 운동 경기의 중요한 것은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이 중요한 겁니다. 축구로 말하면 골키퍼가 있어요. 골키퍼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공격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만이, 질서가 있어야만이 강팀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가서 공격하고 아무나 수비하고 절대로 강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교회 생활할 때도 똑같아요. 질서가 파괴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질서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메뚜기 세계에는 분쟁, 다툼, 분열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세계에는 항상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쉬지 않습니다. 메뚜기는 분열하지 않아요. 메뚜기는 다투지도 않아요. 메뚜기는 분쟁도 없어요. 근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수시로 분쟁해요, 다퉈요, 분열을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마귀는 디아볼로스란 존재입니다.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껴서 감정을 상하게 해서 분쟁, 다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항상 분열을 일으켜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분열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도 분열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질서를 지키면서 분쟁, 다툼, 분열하지 말고 마귀의 종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열심히 있게 단결하여 하나로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메뚜기를 통해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분열하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됩니다. 분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닥교회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 노련하신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싸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분열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마귀가 분열시키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분열시키는 게 아니에요. 막 어떤 분들은 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꺾이지 않다 보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게 마귀가 속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될 진리는, 메뚜기는 분열하지 않아요. 메뚜기는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아주 떼를 지어 다녀요. 여러분, 항상 떼를 지어 다니는 무리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메뚜기를 통해 주신 아굴의 잠언을 잘 듣고 분열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분쟁하지도 말고 나를 드러내지도 말고 단결 질서를 잘 지켜 멋진 신앙생활하고 멋진 교회를 만들고 멋진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그게 잠언서의 목적입니다. 메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메뚜기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메뚜기는 임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떼를 지어 다니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결합니다. 질서를 지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메뚜기는 분쟁, 다툼,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은 분쟁자라고 다툼자라고 분열을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분쟁, 다툼, 분열의 원인자가 됩니다. 주여, 우리 모두 악한 마귀 디아볼로스에게 놀아나는 심령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일심단결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안을교회는 부흥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